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4대 연합군과 그 다음에 사해 땅을 중심으로 한 5대 연합군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성도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롯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직접 당면하지 않은 일이라도 그 일로 인해서 신앙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으로 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의 전쟁. 자,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한 동방연합군 4대 왕은 어떤 세력인가? 이들은 세상의 무력을 가지고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을 정복하는 세력입니다. 그럼 5대 연합군은 무슨 세력인가? 자, 요단강 하류 저지대 사해 근방에 사는 5대 연합군은 어떤 세력인가? 이들은 세상의 행복,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런 세력이 뭉친 집단이 바로 5대 연합군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할왕을 중심한 신할왕과 엘라망을 중심한 이 4대 연합군은 아주 큰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 보면 아주 큰 무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큰 물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5대 연합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요단 저지대에 사는 5대 연합군은 어떤 세력이라고요?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롯이 요단 저지대를 볼 때 뭘 봤어요? 요단 저지대를 바라볼 때 뭘 봤다고 그랬죠? 물이 넉넉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롯이 바라본 건 뭐예요? 육신의 평안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행복, 육신의 형통, 육신의 안일, 이걸 바라보고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들어간 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육신의 평안함을 바라보고 육신의 행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뭐같이 봤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복받은 땅인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도 복받은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소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갔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이 뭘 했어요? 전쟁을 했다는 거죠. 전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4대 연합군이 이겼죠. 5대 연합군이 패했어요. 5대 연합군이 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거죠. 그걸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결국 세상의 평안함을 바라보고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보다 더 큰 세력,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보다 더 큰 물력을 가진 세력에 의해 어떻게 된다고요? 피동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동되는 생활을 한다. 그걸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도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보고 평안함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세상 세력에 그보다 더 큰 세력에 의해 굴복 땅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평안함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고 세상의 안위를 바라보고 살게 되면 자기보다 더 큰 부유를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더 큰 성공을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더 큰
세상에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피동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고 살게 되어 있다. 그걸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 준다. 그래서 5대 연합군이 4대 연합군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행복을 바라보고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부요를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자기보다 크고 강한 그 힘에 의해서 피동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롯이 처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대 연합군이 5대 연합군을 잡아먹는, 정복하는 그 이치가 그 속에 숨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의 신앙 형편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신앙이 달랐어요. 롯이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평안함, 육신의 안일함, 세상의 형통, 세상의 행복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봤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화려해 보이고 결국 룻이 바라보는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행복과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형통을 바라봤다는 거죠. 결국 룻은 소돔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되죠? 큰 부를 쌓게 되죠. 소돔의 성주와 같이, 그렇죠? 소돔의 성주와 같이 소돔에 들어가서 크게 성공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뭘 잃어버려요? 참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참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더 큰 성공, 더 큰 행복, 더 큰 평안함을 바라보게 되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육신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큰 성공, 더 큰 행복, 더 큰 부요, 더 큰 거, 더 큰 거. 근데 세상이 그걸 내버려 두나요? 세상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4대 연합군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가진 걸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깨어있는 성도라면,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날 성도들의 움직임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또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교회는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는가? 성도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은 그 세력이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그런 세력이 있어요. 어떤 힘과 어떤 세력은 아무리 커 보여도 종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힘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어떤 힘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다. 근데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롯은 그것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4대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 포로 생활했다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 말씀은 뭐예요? 오늘날 성도가 세상의 평안함을 바라보고,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함을 바라보고 거기에 취해서 만족하며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면 그 생활은 결국 무슨 생활이라고요? 그건 세상에 포로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세상에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시해 준다고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데? 난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자기 생각이죠. 신앙적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당신은 세상에 포로 생활하고 있군요.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롯의 신앙 형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아브라함의 신앙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어요. 네가 좋은 편을 택해라. 네가 좋은 편을 택해라. 그렇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편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했어요. 양보했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요단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편을 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죠? 척박한 헤브론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게 척박한 헤브론산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속한 5대 연합군이 4대 연합군에게 전쟁에서 지고 포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 즉 가군을 이끌고 밤을 틈타 저들을 쫓아가서 4대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다 찾아오죠. 자, 외형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힘이에요. 그렇죠? 아주 보잘것없는 힘입니다. 아주 연약한 힘이에요. 4대 연합군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4대 연합군의 세력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세력입니다. 아주 큰 세력입니다. 이런 큰 세력과 집에서 길리운 318명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전쟁인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전쟁인가 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신앙 싸움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 싸움은 능히 가능하다. 신앙 싸움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에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만약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와도 능히 신앙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뭘 바라보죠? 오늘날 성도들이 뭘 바라보고 뭘 부러워하고 뭘 소망하고 뭘 가지려고 해요? 뭘 자랑해요? 세상 거 있는 거 자기가 세상 거 가진 거 그거 자랑해요. 그거 자랑해요. 프로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다 빼앗길 건데, 다 멸망할 건데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롯이에요. 그게 롯. 그게 롯의 신앙 형편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포로 생활하는지 모르고 그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뭐 자랑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상 거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세상 거 자랑했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헤브론 산으로 갔죠. 하나님 소유한 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싸움이에요. 롯은 신앙 싸움에서 이미 졌어요. 이미 진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무슨 힘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도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고 얼마나 강한 신앙이고 얼마나 존귀한 신앙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